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름 동안에 빌립보서를 쭉 시리즈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시면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박또박 집중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내수동교회 대학부에서 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좋은 선배들을 공동체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딱 하니까 원래 일반 그 소그룹 모임으로 바로 배정하는데 아마 제가 그때 상태가 안 좋았는가 봐요. 1대1 양육으로 바로 연결해서 우리 선배 한 분이 도와주었는데 그 선배는 제 눈으로 볼 때 거의 완벽에 가까운 신앙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형님과 마음에 있는 얘기를 나누는데 그 형님의 고백을 듣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웅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희락, 기쁨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내 안에 기쁨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너무 탁월하고 너무나 신실한 형님이었는데 와, 저분이 기쁨이 부족하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좀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꽤 오랜 시간 그 형님을 지켜봤는데 정말 그 형님의 어떤 기질 안에 사람이 너무 천재 같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 고뇌 가운데서 생기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 이 신앙의 힘이 놀라운 것은요, 이 형님이 진짜 그 어둠을 뚫고 성령이 주시는 빛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한 사람의 어떤 삶을 제가 보면서 좀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가족 여러분, 솔직하게 요즘 여러분은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말 행복하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요. 저는 부임 후 첫 주일 본문으로 룻기를 나누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룻기 다음 본문으로 무슨 본문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니까 이 시대가 오늘 이렇게 광고 보면서도 웃고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참 이 우울함이 전 세계에 드리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불안정함이 어느 나라,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잠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기쁨이 진짜 무엇인지, 바울은 기쁨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 4절 5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 4장인데 4장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사실 이 구절을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면요, 기뻐하라는 거구나, 기뻐해야지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명령은 충격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인생에 있어서 그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시간에 이 편지를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스라는 이름의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이고 바울이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뻐하라는 명령을 많이 하는지를 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가장 으뜸 가는 도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빌립보는 BC 365년 알렉산드 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 왕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여러분 필립 작은 샘이란 뜻이고요. 빌립보는 복수형입니다. 작은 샘들 이런 뜻입니다. BC 168년에 알렉산드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가 승리하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승리 후에 10년에 걸쳐서 로마는 로마의 명예스러운 퇴역 군인들을 이곳으로 이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곳을 작은 로마로 만들고 식민지 주민들에게 모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그래서 이중 국적자들이었습니다. 식민지 그 나라의 주민이었고 동시에 로마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이중 국적자들이 많았다는 것을 바울이 탁 알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것을 의식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딱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강했던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빌립보스를 언제쯤 썼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바울이 가이사 앞에서의 재판을 앞두고 어떤 가택연금된 상태라는 것을 표현하는 구절로 끝납니다. 역사학자들이 봤을 때 바울이 로마의 그 가택연금된 시기가 보통 AD 60년에서 63년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바로 이 가택연금의 시기, 사실은 편안한 가정집 생활이 아니고요, 가택연금이고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빌립보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이 편지를 적고 있을 때 바울은요, 이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 바울이니까 이게 굉장한 예지력이 있잖아요. 자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언도가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엿볼 수 있냐면 빌립보서 1장 23절을 보면요, 자신이 지금 가택연금된 상태인데 어느 날 사형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마음을 염두에 두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죽음과 삶 사이에 완전히 접점에 끼어 있고 내가 어느 날 죽음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마다요, 도대체 바울의 이 내면 구조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바울은 부와 명예를 위해 산 것도 아니고 평생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선교사로 그의 삶을 다 드렸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서 생을 마칠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미 그의 결론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과연 이런 상황일 때 이런 편지를 쓰고 있으면 갑자기 마음이 막 울컥할 것 아니겠습니까? 분노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두 단어가 반복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 기뻐하라는 단어가 몇 번쯤 사용됐느냐 하면 16번 사용되었습니다. 몇 번 사용되었다고요? 16번. 근데 16번 반복한 이 기쁨이란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한 3배 정도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무려 50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편지를 받는 빌립보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결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빌립보에 관한 공부를 해보면요, 최소 3중고를 이 교회가 겪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 밖에서의 핍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빌립보 도시는 그렇게 잘 살았지만 예수를 딱 믿는 순간에 가난이 그냥 필수처럼 따라왔습니다. 이 시대는. 더욱 괴로운 것은 이 교회 안에 여러분 3장 4장에 가면 그걸 느낄 수 있는데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최소 3중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가택연금되어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한 사람이 기뻐하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저는 사실은요, 이 상황에 몰입이 되면요, 막 숨이 가빠지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이런 편지를 적을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성도가 되어서 이 편지를 받을 때 이 기분이 어떨까?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16번, 예수를 50번 정도 사용했다는 것이 이 자체가 이 두 단어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주 안에서만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다는 것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들이 그것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저는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2절밖에 안 읽었는데요, 2가지 질문을 가지고 답하는 방식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2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던지는 2가지 질문이 있는데 1번 뭡니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2번째 질문은 뭡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2번째 질문,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관련된 질문이죠. 자, 오늘 읽으신 빌립보서 1장 시작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 1절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까지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사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쓰면서 왜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편지는요, 읽어보면요 그냥 우연하게 쓴 게 아닙니다.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중요한 그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도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데 가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가면요,
바울이 좀 바울답지 않게 계속 구차할 정도로 자신이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는 대신에 조금 전에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헬라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뭐죠? 요즘 날씨가 더워서 둘로스인데, 사실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요, 저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한국적인 어감의 종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완화된 것 같아요.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이렇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당당한 주역이라는 그 자존감과 높임과 칭송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 하나님의 종 다윗 이랬을 때는요, 이게 그냥 비굴함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내가 기꺼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역이라는 높은 자존감이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요, 헬라나 로마 문화에서 지극히 낮아진 천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첫 번째 그 의미와 맞물려서 바울은요, 자신이 종이다 노예다 하는 것을요, 억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은혜 때문에 내가 기꺼이 이 자리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요, 바울이 가졌던 이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당당함도 필요하고요, 섬기는 종이라는 그 겸손함도 함께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생각했다고요?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당당함과 섬기는 종이라는 균형 있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맞죠? 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저를 주목하게 하는 표현은요,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편지를 쓰면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상하관계의 개념은요, 뼛속 깊숙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는 것은요, 동력자다, 친구다, 동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영적인 자식이고 제자이고요, 정말 이렇게 어떤 것을 시켜도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시작에 디모데라는 이름을 생략해도 아무런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누가 이상하게 바울 저 되게 이렇게 권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는 이 표현은요, 이 디모데를 공동 발신으로 언급하면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하며 바울이 얼마나 열려 있으며 한 그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과 두 번째 대답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당당함과 섬기는 종이라는 균형 있는 자기인식. 자, 두 번째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 열린 동역의식을 가지고 겸손과 소통으로 대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라는 권위를 분명히 마음 중심에 갖고 있었지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권위의식을 가지고 대하지 않고 한없는 겸손과 소통의 자세로 대한다는 것이 이 호칭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고 쓰시는 것을 보면요, 때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참 존경하는 이세 목사님이 한 명 있었는데요. 이분은 사실 미국에서 태어난 오리지널 이세입니다, 사실.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배워서 이세들이 보통 한인교회에서 상처받지 사역 안 배우거든요. 열심히 LA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고 미국 필라델피아의 이세들을 향해서 개척을 했는데요. 이 한국계 이세 목사님이신데 엄청 불같이 사역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참 신기하게 이분을 한국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한국에 미션 스쿨에 그 사명이 있어서 보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목사님을 초대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나이는 아직도 40이 안 넘은 젊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딱 만나보니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아들은 어머니나 가족을 그냥 막 이렇게 생각 없이 높여도 여러분, 며느리는 시집 식구를 생각 없이 칭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사모님하고 같이 만났는데 일부러 질문을 사모님께 많이 했습니다. 며느리는 진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세 목사님 아내인 사모님이 그 목사님의 어머니이고 자신에게 시어머니인 분 자랑을 처음에 막 하더라고요. 속으로 어떤 의심을 했냐면 100%는 아니겠지. 이 어머님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보니까 이세 목사님의 아버님이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아마 다니다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 어머님이 홀어머니가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 자녀들을 키우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어머님이 의사셨는데 그래도 여러분 낯선 이방 땅에서 그 홀어머니가 자식들을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세 목사님이요 청소년기 때 엄청 방황했어요. 막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방황했나 했더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당신 신랑을 포함하여 자녀들을 정말 독특한 방법으로 그 어머니 시어머니께서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자부심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막 정색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사모님, 시어머니께서 자녀들을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는데요? 예를 들어 그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돈 쓸 일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1불이라도 더 내야 된다. 이거를 가르쳤다. 1불이라도 더 내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그 시댁 식구들, 그 신우들한테 너희들은 항상 져야 된다. 항상 져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자기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을 보니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겸손이 몸에 딱 배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1세 같고 제가 2세 같았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저의 목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교회가 잘 될까? 제가 딱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담임 목사인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 지면 더 사랑교회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세요. 담임 목사 세워주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는 것 제가 한번 말해 볼 테니까 아멘 하실 거죠?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과 돈 낼 일이 있으면 갑자기 신발끈 묶지 마시고 10,000원이라도 더 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하시는데 두 번째가 더 어려운데. 혹시 안 믿는 사람과 갈등이 생기면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잘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지금 대답 안 한 분이 계세요. 내 지난주에 내가 직장에서 열 얼마 받았는데 목사님 제 마음 알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만 잘 실천해도 더사랑교회는 정말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좀 생각해 봤죠? 자,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존재?
여러분 오늘 성도에 대해서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래도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참, 다시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수신자를 언급하며 특이한 점은요, 편지를 받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어떻게 언급합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러면서 감독보다 성도를 지금 앞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은요, 요즘은 사실 우리가 다 수평적인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는요, 감독은요, 영적인 권위가 막강합니다. 집사는, 사실 저기서 집사는 요즘 집사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또 감독과 다르게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바울이 감독 그리고 성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성도와 감독 이 순서로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겠지만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지를 바울이 인식하고 있었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한 그 느낌으로 성도라는 이 직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는 교회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성도 다음에 집사 다음에 장로라는 혹시 약간 그런 계급적인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면요, 제가 보니까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중요한 어떤 가치관 중에 이 성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들어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성도가 영어로 뭐죠? 여러분 영어 성경 읽어보면 성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세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세인트. 여러분 우리 가톨릭에서 보면요, 세인트는 소수의 사람에게 붙여주는 특별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성자라고 표현하죠. 세인트, 소수에게만 붙이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포함한 우리 개신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여러분 옆에 세인트 박이 앉아 있고요, 세인트 채가 앉아 있습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무시하는 투로 보시는데,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도 바울은 이런 뉘앙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색깔 있는 글씨의 강세를 두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색깔 있는 글씨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 어떤 사람만 세인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인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도 제가 색깔 있는 표시를 했는데요, 한번 어떻게 바울이 부르는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은 여기서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지 않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유의하면서 어떤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번에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그럼 누가 성도라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한번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세인트 박, 세인트 최. 여러분 표정이 성을 모르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어떤 존재로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로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라는 당당함과 섬기는 종이라는 균형 있는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 열린 동역의식을 가지고 겸손과 소통으로 대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뭡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라는 직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도라는 직분의 존귀함과 거룩함을 진짜 아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직분을 감당해야지 교회가 계급이 없어집니다. 성도는 다른 직분이 없는 하찮은 이름이 아닙니다. 성도야말로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당신 부서에서 이렇게 아이 6살짜리,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하면 7살쯤 되겠죠? 미국의 6살짜리 아이 기도하는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6살 남자아이라서 일단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얘가 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이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거든요. 이게 거룩함, 성화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인데 sanctification. 6살짜리 애가 sanctification 막 이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전사님이 어린 아이지만 이 sanctification, 거룩함에 대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게 은혜를 받았는가 봐.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걸 영상으로 만들었는 거를 제한테 공유해 주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바이러스 가운데도 이 sanctification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6살 주일학교 아이가 하는 기도 영상 한번,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실까요? 발음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 많이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었다가 그렇게 다시 사랑해서 다시 살아해줘서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다 백신에 해서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도 없어지게 해줘요. 그리고 사람들과 stay safe하고 그렇게 그리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sanctification 많이 기도해서 sanctification more like Jesus로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얘 기도 보고 막 얘 기도를 막 따라하게 돼요. 이 발음까지 따라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sanctification 많이 기도해서 sanctification more like Jesus 해주세요. 여러분 6살 아이도요 성도를 이해할 수 있고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샘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 도전과
요동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성도로 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